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주전 701년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배경에는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었던 반아수르 분위기에 편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동쪽의 바벨론, 서쪽의 두로와 블레셋 등이 이 아수르와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아수르에 저항한 것이죠. 당연히 아수르는 이런 나라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정복하고 응징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하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본인 스스로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아수르를 종주국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게 됐고,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문의 금과 기둥들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 위기를 넘기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상식 중의 상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히스기야에게서 나타났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때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수르 군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고자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입장에서는 반역의 전력이 있는 이 히스기야가 미덥지 않았기에 그를 폐위시켜서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친아수르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여전히 남유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처세술에 먼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는 힘 있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가면 다 해결이 돼.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당장은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식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실패하자 히스기야는 비로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과 남유다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6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로서 보여줘야 될 가장 바른 모습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인식하되 우리가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모건이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를 주시하라.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딱 이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인식했지만 그 순간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동요하지 않고 잠잠한 것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들리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한 것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신의 무력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랍사게는 자신의 왕,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소개하면서 대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이 대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쓰이는 히브리어 표현이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 왕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 말이죠. 성경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 진정한 대왕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이 대왕이 거하시는 신적인 왕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왕에게 지금 히스기야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난 성도의 바른 모습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왕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방법 다 쓰고 그때 안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인식하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항상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한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